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성이와 하명이를 위해서 하성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명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안 구한다고요. 안 구한다고요. 저 아이들이 전교 몇 등을 하게 해주세요, 안 구한다고요. 안 구한다고요. 저 아이들한테 제가 구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건 뭐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거만 가르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내 눈에 맞는 아이들이 되게끔 키우지 않아요. 제 마음에 들게끔, 나의 어떤 이기심과 나의 어떤 지식에 맞게끔 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하성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꿈이 바뀌어요. 맨날 나 뭐 하고 싶어요가 맨날 바뀌었는데 최근에 했던 나 뭐 하고 싶어요가 뭐였냐면 요리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잘못 가르치면서 하나님 얘가 서울대 가야 돼요. 서울대 가야 돼요. 얘 대학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얘 직장 좋은 데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야 돼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 집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나가도 억지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완전히 모습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것만 가르쳤다면.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쳐요? 교회 나가면서 너 좋은 학원 가야 되니까 이번 주는 예배 빠져라. 너 학원 가야 되니까 이번 주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와라. 너 학원 가야 되니까 너 공부해야 되니까 요번엔 중간고사니까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와서 학원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가정을 몇 가정 못 봤어요. 대부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초반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요약하면 그 초반부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이 긴장이라는 단어를 꼭 이 교수들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풀어놓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당장이라도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 그 긴장감. 만약 선포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내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이 얼마나 긴장될까요? 오늘은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긴장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을 어떻게 해요? 긴장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긴장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긴장 아니에요? 긴장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나태할 때가 너무 많죠. 나태할 때.
그러니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죠.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죠. 나태하니까. 긴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바쁘고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런 환경이 아니면 인간은 나태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긴장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만 긴장하고 살아갑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를 생각할 때만 긴장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긴장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요? 그 십자가가 너무 쉬워 보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나에게 좀 피하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선포가 내려왔어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긴장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가 다쳤어요. 이런 거 긴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속에서는 우리 여유가 있어야죠. 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지 않을까? 빨리 오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위해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항상 예수님은 그 상황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늘에 선포가 있었죠.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길이 또한 우리가 갈 길이며 이제 중반부의 기도는 조금은 개인적인 필요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꼭 그 확인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도는요 11절의 기도입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것을 그저 이것이 오늘 양식을 구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막 문법을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대부분 어떤 문법들이 사용이 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 지금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까? 우리가 초반부에 봤던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완성되어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 완성돼요? 미래에.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그런 문법들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 미래는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표현된 주기도문의 해석과 누가복음에 표현된 주기도문의 해석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해석된 주기도문에서는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미래에서 완성될 나라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현재적 시점에서 기록을 하였고 마태는 산상수훈 안에서 철저하게 미래적 소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이거보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자, 즉 미래에 주어질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길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한 누가는 현실의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미래적인 거,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을 함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하죠. 주의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식사 기도나 이런 걸 할 때도 성도들, 제가 그 헌금을 드릴 때 개인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꼭 넣는 기도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현실적인 기도인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도 함께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담고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단순하게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너무나도 쉽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그것과 함께 미래적인 것을 함께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건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자꾸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저한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제 개인적인 의지로 아무리 용서해봐야, 착한 척 해봐야, 잘난 척 해봐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더 많은 실수를 나에게 한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죄를 나에게 진 사람을 만나면, 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가 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조금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자,
이제 제가 이 산상수훈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나아가셨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앉아있는 자들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완성형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기준들이 산상수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받은 구원이 철회돼요?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런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실수로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구원이 철회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하죠. 제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바뀌어 철회돼, 이 내용을 주기도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사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죄의 용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자,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자, 배경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배경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왕이 용서를 해줘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냐면, 죄를 졌냐면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약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 그것이 1달란트예요. 그럼 10,000달란트면 몇 년 동안 벌어야 돼요? 10,000년. 말이 돼요? 1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2억 정도. 2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2조.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화폐 단위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용서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죄. 그런 죄를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왕인 신하가. 왕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신하가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큼이냐면 100일 동안 한 명의 장정이 벌 수 있는 돈. 1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뭐 따지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따지면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네가 이 빚 다 갚을 때까지는 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왕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듭니다. 내가 너 10,000달란트 용서해 줬잖아. 그 빚 탕감해 줬잖아. 너 근데 왜 그걸 탕감 안 해줘? 라는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10,000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니까. 죽었던 자들. 지옥 백성이었는데 그것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2조 있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화로 해주고 계신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 제가 쭉 한번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몇 번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이요. 그러면은 70 곱하기 7은 얼마예요? 이하성분 7 곱하기 70은 얼마예요? 곱하기 못하는데. 곱하기 못하는데요. 7 곱하기 70은 490이죠? 그러면 490을 용서하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숫자. 그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거는 한이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세요? 그 용서하지 않은 그 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옥졸들에게 넘겨졌다 그랬죠?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더하기 3.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용서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죠. 그 용서를 구하는 이 말씀이 이미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를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490분을 용서하면 이제 내가 구원의 조건이 채워졌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제자된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개혁주의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신학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성경을 보면 본문은 이만큼인데 밑에 주석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그 무슨 소요리 문답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뭐 문답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델베르그 뭐 문답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못 버려요. 이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가지고 다 아주 그냥 걸레짝이 됐는데 이 성경을 못 보는 게 제가 이만한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제목 자체가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개혁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성경책.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버립니다. 열심히 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그냥 어떤 기독교 신학의 핵심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봤던 18장 35절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해석을 해놨어요.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우리 18장 35절부터 우리 함께 한 번 더 봅시다.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조건부로 들린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시네?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구원받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을 주석을 쓰신 그 신학자분이 어떻게 쓰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단어 자체가 표현들이 쉽지는 않으니까. 비유의 요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한 번 주어졌던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다. 형제를 용서하길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고 상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요. 형제를 용서하길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내가 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고 죽어 마땅한 죄가 있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뭘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미 그들은 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뭐한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라고 상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아우, 단어 표현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맨날 이런 걸 보니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제가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왜 단어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 하면 신학이라는 거는 단어 하나만 틀려도 이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누군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지옥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그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상황들을 접했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구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기대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도는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기도원에 있는 잘못된 집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서 제일 많이 예화로 쓰는 게 뭐예요?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더니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한테 가서 매일같이 귀찮게 했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의 이 귀찮게함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준대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매일같이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생겨난 게 뭐예요? 1000번째. 1000번을 예배를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1000번째가 어디서 나왔어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에서 나왔죠.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뭐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0번제가 되는 거예요. 1000번을 하면 돼요. 그 마음이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자리 잡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중요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일날 새벽에 야간 알바를 시키신 이유가